정도 나간다면은요, 성경에 나타났던 실제적인 치유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볼 겁니다. 언제 정도 될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메시지가 진행된 다음에 할 겁니다. 병든 자 살리는 것은 최고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왜 병든 자가 최고의 사역이냐? 지금 지구는 완전히 병동이라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병동이라 그랬어요. 병동. 그러니까 전도자가 봐야 될 최고의 밭입니다.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여기는 무궁무진한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산상복음 끝나자마자 실제적으로 최초의 사역이 뭐냐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안진뱅이 고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처 이모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좀 먼 곳에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서자마자 가장 먼저 응답받은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7장에 중직자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즉시 6장에 중직자 세우고 그 즉시 나가서 뭐냐?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병까지 다 치유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이 뭐였는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누구예요? 무당 고쳤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다. 19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아예 그냥 전도 폭발이나 치유 폭발이 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막 그냥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아끼던 자리에 떠나가고 막 우상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병든 현장이거든요. 지금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예언되냐면 병들 수밖에 없는 사이를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장래가 점점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책에서는 뭐냐?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망할 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이게 전부 다 뭐냐? 앞으로 큰 고난과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병들고 교회까지 문제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저는 우리 항상 다락방 하는 교회들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있지만서도 다락방 안 하니까 떠나고 그러니까 잘 만나질 않아요. 우리 또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은 같이 자주 만나죠. 왜 그러냐? 만날 수밖에 없어요. 훈련 가니까 매주마다 핵심가 만나지. 또 전국에 흩어진 사람도 만나. 또 새 가족 만나지.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꼭 만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다락방 멤버들만 봤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일반 교회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더래요. 저 어디 교회인데 감리교회인데 10명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작은 교회냐? 그게 바로 중간층 교회랍니다. 난 충격받았어요. 중간층 가는 교회래. 야,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돼 있잖아. 이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병들어서 그렇지만서도 영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육신적인 것은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지금 옛날에 저 얼음 깨고서 빨래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뭐 세탁기다가 다 집어넣고서는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뭐 지가 다 알아서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말려까지 오대. 그런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뭐 교만하고 막 쭉 나와 있습니다.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게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9절까지 완전히 흑암의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옵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냐? 팀 구성입니다. 이게 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개인 지금 요원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훈련이지만 여기는 이제 이게 전체 뭐 녹화하니까 개인 요원 훈련 소수 할 건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훈련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족을 붙입니다. 진정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가진 사 문제다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는요, 엘리트가 해야 돼요. 새 가족은요, 교회 얼굴입니다. 참 새 가족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꼭 중직자를 해야 된다고. 엘리트는 엘리트가 돼야 돼. 아무리 중직자를 해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통하거든요. 유명 인사들 만나려면 유명 인사 누가 이상한 사람 붙이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게 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른 응답을 하세요. 못해도 바른 것을 생각을 해야죠. 엘리트라야 유명 인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 다 듣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훈련 속에는 이제 좀 덜 엘리트 사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5장 찾아볼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사도행전 1장은요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이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팀이 구성이 됐냐면요, 이미 바울과 신라는 미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볼게요. 여기도 또 뭐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3명입니다. 3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물이 막혀가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을 때에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여기 디모데 만난 거 있죠? 16장 1절에. 그는 나를,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건 내 집에 유하소서 합니다. 여기 지금 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 팀이 구성이 됐을 때에 이 팀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6장 16절 18절에 누구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루디아. 루디아는 뭡니까?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요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죠? 이제는 바울과 신라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있었죠? 3명?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래, 감옥에 들어갔으면 바울과 신라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디모데 어디가 있습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루디아의 집에다가 여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간수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40절이에요. 두 사람이 오겠어. 두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 그 디모데는 어디 갔습니까?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옥에서 나와서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거 바로 중요한 문이에요. 이렇게 열려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팀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팀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도 일어납니다. 거기가 바로 15장 36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알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 얼마나 심히 다퉜는지 머리끄댕이를 막 붙잡아당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면 수리아 빌레가 떠나서 이제는 어디? 여기 같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받아들여요. 그게 약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한 번 배신하고 딴 길로 갔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팀이 구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팀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팀 구성을.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오네시모를 건지기 위해서 바울하고 빌레몬이 팀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뭐예요? 오네시모는 이거는 도둑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 거기에 이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빌레몬의 일하던 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과 팀 구성에 받아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치유, 팀도 중요합니다. 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역자 훈련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뭘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올 문제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계속 전쟁 준비하고 전쟁 무기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얼마 설마 쏠려나? 아니죠. 철저히 대비해야죠. 그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들어요? 쏠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위협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지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자살, 살인, 범죄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 그런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 뉴에이지 운동. 다원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살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 이 테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전쟁도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미리 얘기해 줬습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준 이유가 뭐예요? 대비하라고. 그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완전히 꺾는 길이 뭐냐? 성경에서 답도 줬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라고. 이 답은 완전히 사단,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가인은 뭐에 속했어요?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거든요. 그래 죽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이것도 간접 살인이거든요. 그 누가 했느냐 이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참 전도자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된 겁니다. 맞죠? 우리가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3단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훈련 열심히 다니는 우리 몇 분 있는데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일에, 이 사람들 찾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은 사울을 담에색 독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인 이유가 뭡니까? 아나니아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비된 그 사람, 준비된 그 현장, 여기에 가는 거예요. 준비된 그 장소, 준비된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거 만나면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게 뭐냐?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마다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전도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말씀의 흐름, 본부의 흐름도 타야 되지만 교회의 흐름도 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은 응답은 못 받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틀의 흐름이 있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사역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봅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